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이제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을 잠깐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저는 성경을 좀 그냥 군데군데 저번에는 또 출애굽기에 대해서도 말씀해드렸죠. 그리고 강해를 계속 하고 있고요. 성경을 모르면 자꾸 이단에 빠지고 성경을 모르면 엉뚱한 소리를 하니까 성경을 저는 자세히 가르쳐 주고 싶어서 성경을 자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의 말보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또 구약의 위대한 인물 다윗에 대해서 제가 일부분을 또 말했죠. 다윗의 그 전쟁에서 어떻게 이겼고 했던 것들, 다윗이 10년 동안 전쟁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겼던 것들을 쭉 했는데, 오늘은 이제 신약을 거의 이 사도 바울이 썼거든요. 거의 이 신약을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이 신약을 빌립보서 거의 다 이 사도 바울이 썼어요. 그 책 중에서 예배소서가 지금 이 에베소서라는 책을 썼거든요. 근데 이 책은 언제 썼냐면 AD 61년에서 63년경에 사도 바울이 예배소 교회에 대한 이제 편지를 쓴 거예요. 이것도 이제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썼던 편지거든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예배소 교회에게 편지를 썼어요. 그래서 이 예배소 교회는 바울이 언제 있었냐면 3차 전도 여행 때 3년이 넘도록 이제 정성을 다해서 사역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에서. 그리고 예배소는 그 당시 굉장히 정말 잘 나가던 도시였어요. 그리고 좀 부자 도시, 그리고 상업 도시, 또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부유했고 세련된 문화, 또 화려한 도시였어요. 이때 당시. 그리고 도덕적으로는 정말 엄청 타락하고 굉장히 마술과 우상 숭배 막 이런 굉장히 심했던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부자이고 이렇게 화려한 도시일수록 보면은, 왜 한국도 우리가 가난할 때는 굉장히 순수하고 굉장히 신앙이 깊고 이러는데, 굉장히 도시가 화려해지고 잘 살수록 우상에 많이 빠지죠. 그리고 막 신앙심이 더 약해지고. 근데 그때 당시 이 예배소가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특별히 에베소에서 기적을 많이 베푸셨어요. 그러니까 기적을 베풀지 않으면 사람들이 믿지를 않기 때문에 이곳에서 바울이 막 손을 얹고 기도할 때마다 막 병든 자가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이런 기적들이 엄청나게 일어났어요.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수많은 병자들이 치유를 받고 막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그때 은혜 받은 사람들이 수많은 막 부적 같은 거,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마술책, 그때 막 마술이 유명했거든요. 마술책을 다 불태워버렸어요, 이때. 그리고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때 당시. 아, 이게 진짜 바울 진짜네? 그러면서 이 마술은 다 가짜네? 그러고 그 마술책을 다 불태웠어요. 그 마술책만 불태운 것만 해도 막 얼마라고 그때 당시 계산한 것도 있어요. 사도행전 할 때 여러분들 아마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두란노 서원에서 2년이 넘도록 성경 공부를 또 가르쳤어요. 그리고 여기서 배운 제자들이 소아시아 전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배소 교회는 단순히 이렇게 딱 한 지역 교회 차원을 벗어난 전 소아시아 지역을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본거지였어요. 그러니까 딱 본거지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그런지 고린도나 빌립보 같이 어떤 특정 지역의 문제를 다루는 그 책이라기보다는 에베소 교회는 전 지역을 이렇게 둘러가면서 말하는 그 히람 형식의 편지였다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에베소 교회를 비롯한 초대 교회들은 숫자적으로는 진짜 엄청나게 급성장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큰 교회처럼 큰 교회들 보면 많은 사람들이 몰리잖아요. 근데 이렇게 딱 한꺼풀만, 양파를 한꺼풀만 딱 벗기면 그 속내를 다 들여다보면 불안불안했어요. 특별히 아직까지도 그 구약의 율법 시대에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유대인 출신들의 믿는 사람들과 헬라 문화에 믿는 사람들 간의 갈등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자기들이 아직도 그 선민의식, 자기들이 선민이라는 그런 선민의식이 버리지를 못해가지고 자기네들만 특별히 선택된 그런 민족이라고 껄핏하면은 다른 성도들을 막 비판하고 정죄하고 막 이렇게 무시를 했어요.
그리고 또 헬라 문화권에서는 이방 문화에서 살다가 예수 믿은 이방 사람들, 그 사람들은 또 도덕적으로 타락한 헬라 문화에 영향을 아직도 많이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주일날 교회 와서 믿는 하나님과 주중에 이제 자기네들이 세상에서 사는 그 하나님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교회 와서는 그냥 막 내내하고 막 이렇게 달랐고, 밖에 나가서는 그냥 엉망진창으로 살면서 완전히 주일날 막 뜨겁게 찬양하고 막 이렇게 섬기면서 세상에서는 완전히 그냥 똑같이 살았어요. 예전과 같이. 그러니까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세상에서 다르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신경 쓰지도 않고 아예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교회 안에서 서로 갈등하고 막 계속 이런 상태로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혼란 속에 있는 이 에베소 교회에게 다시 한번 이제 기독교에 대한 그 핵심 세 가지를 짚어줍니다. 이 편지 속에서. 그래서 에베소 전체에 흐르는 이제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은, 첫째는 구원이 무엇인가, 이거를 이제 바울이 썼어요. 이 편지에다가 구원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둘째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인 교회란 어떤 곳인가. 그 다음에 셋째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세상과 가정과 또 교회 안에서 또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렇게 세 가지 포인트를 에베소 곳곳에 이제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는 이제 기독교 신앙 기초 입문서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숫자가 많아서 급성장한다고 해도 뿌리가 없고 철저하게 내실을 가지지 않으면 교회는 흔들리고 말죠.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조금만 어려운 일 터지면 획 쓰러져 버려요. 그리고 뒤집어 쓰고 누워있고 막 이래. 그러니까 뿌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 그냥 마당만 밟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바울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말 수십 년이 지나서 요한계시록의 편지를 받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야단을 치잖아요. 너희들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이 에베소 교회가 다루고 있는 중요한 주제는 그런 걸, 그 화목이에요. 화목. 그래서 사람이 구원받고 나면 먼저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은 사람과의 사이도 화목해야 돼. 그래서 십자가가 하나님 사람, 이웃 사람.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화목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관계가 화목하면 저절로 사람과의 관계도 화목하게 되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사회가 이렇게 분열과 갈등이 많은 것은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 뭐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해야 교회도 화목하고 가정도 화목한데, 하나님과 화목하지가 않으니까 분열과 갈등이 많은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그 가정이 화목하지 않고 갈등이 많잖아요. 그 가짜야, 가짜. 그 가정은 가짜예요. 그래서 사탄은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사회 속에 계속 분열의 영을 계속 집어넣어요. 사탄은 틈만 나면 분열의 영 막 계속 넣어요. 분노의 영, 이런 것들. 정치권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에 대한 해결책은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해결책. 주님은 모든 담들을 허물어내서 그 화목의 주님이세요. 그러니까 휘장을 찢으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주님이잖아요. 그래서 주님밖에 없어요. 그 담을 허신 분은. 그냥 모든 담, 분열의 담, 분노의 담을 허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싸움하는 문화에서 화목하는 문화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어느 것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는 특별히 바울이 로마의 지하 감옥에 갇혀서 썼던 옥중서신이라고 해요. 감옥에 갇혀서 썼던 것들은 옥중서신이 몇 개 있어요. 여기 그렇게 신학에 보면 그렇게 이제 열악하고 어둡고 캄캄한 곳에서 바울은 에베소 사람들에게 걱정하며 편지를 씁니다. 그들이 진실로 주님을 붙들고 화목할 수 있도록 걱정하면서 기도하면서 쓴 편지가 에베소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의 삶 전체를 변화시켜요. 복음은 진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우리의 삶 전체를 변화시킵니다. 변화받은 우리가 들어가서 교회를 만드는 거죠. 이 교회야말로 세상의 유일한 희망인 것입니다. 에베소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건강한 교회에 대한 주님의 꿈을 담은 청사진 같은 책입니다. 이 에베소가 6장까지
6장까지 짧지만 굉장히 중요한 책이죠. 그래서 우리 연예교회 성도들이 특별히 이 예배소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의 인생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직장이 변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예배소에서 나오는 첫 번째 주제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주도하신다예요. 우리 인생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거예요. 아멘. 1절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예배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랬죠.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100% 하나님이 이끌고 가신다라고 확신하고 있었어요. 내 인생 내가 끌고 가는 거 아니다. 뭐 어떤 환경이 끌고 가는 거 아니다. 그냥 100% 하나님이 자기 인생을 주도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나의 삶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심을 믿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잘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나쁜 일이든 좋은 일이든 이거 다 하나님이 하고 계시네. 이러기 때문에 흔들리지가 않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니까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 그렇게 믿고 있는 거죠. 나쁜 일이든 좋은 일이든. 그래서 믿음의 출발점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먼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을 했습니다. 항상 주님이 나를 먼저 찾아오셨거든요. 우리는. 그래서 내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먼저 나를 택해 주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끝까지 나를 책임져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어린아이가 이렇게 아버지 손을 잡으면은 불안하죠. 언제 놓칠지 몰라요. 어린아이가 손을 잡았기 때문에. 근데 아버지가 어린아이 손을 꽉 잡으면은 절대 놓치지 않아요. 아버지가 어린아이 손을 잡으면. 그러니까 똑같이 손을 잡았는데 누가 잡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죠.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손을 잡으면 불안해요. 내가 잡으면. 근데 주님이 나의 손을 잡아주시는 것이고 나는 그것을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나 바울은, 그래서 이 말은 굉장히 파워풀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거예요. 하나님의 뭔가 뜻이 있으셨기 때문에. 아멘.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종이 됐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걸 아는 사람은 쓸데없는 허무주의 철학자들처럼 막 당황하지 않아요. 인생은 무엇인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런 쓸데없는 생각 안 해. 내 존재의 의미는 뭔가? 이런 쓸데없는 생각, 이런 고민 안 해요. 인생 낭비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살게 하신 것은 사명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이게 확신이 있는 사람은 인생에 흔들림이 없습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오직 아무도 할 수 없는 나에게 주신 나만이 할 수 있는 거, 그걸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거든요. 그래서 나만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걸 내가 확신하기 때문에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일을 야곱은 할 수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요셉이 할 수 있는 일을 또 모세가 할 수도 없고,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실 일을 다윗이 또 할 수 없고, 또 다윗이 할 수 있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그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누가 할 수 없어요. 나만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권대성 집사님이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할 수 없고,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고 각자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게. 그거를 발견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나에게 주신 사명이 이거구나 발견하시면 그 뜻을 이루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부엌에서 어느 사모님은 자기 사명이 부엌을 지키는 거래요.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 사모님인데 나는 부엌을 지키는 거라고 그러시더라고. 그러면서 그곳에서 자기 가정을 잘 돌보고 계시더라고. 그러니까 그것만 잘하면 돼요. 그거 내팽개치고 막 돌아다니는 것보다. 그러니까 큰 게 아니래도 돼요. 큰 게 아니래도 정말 그것만 잘 지키면 그냥 내팽개치고 가는 게 아니라. 전에 모르던 하나님의 그 새로운 뜻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눈뜨고 일어나면 그런 새로운 일들이 나를 통해서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기대를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하루하루가 흥분이 돼요. 흥분이 돼. 오늘 또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구나. 내가 가는 곳마다 막 사람들이 기뻐할 것이고 내가 그 일을 하면서 사람이 도움이 되고 있잖아요. 옆에서.
그리고 기대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와서 찬양함으로 또 워십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고 또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곳에서 마음문이 열리고 여러분들이 하는 워십, 찬양, 또 사회를 봐주면서 웃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것들이 그런 것들이 다 사명이거든요. 그리고 사도란 뭐냐면 사도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란 뜻이에요. 사도. 그래서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자기를 그곳에 보내셨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별로 외로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민을 가거나 막 유학을 가거나 어디 뭐 낯선 곳에 가잖아요. 그러면 나를 맞아주는 사람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막 외롭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거기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기 때문에 천군 천사가 맞아줄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어떤 시련과 역경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 하나님이 보내셨지만 또 엄청난 고생을 했어요. 바울은 진짜 바울처럼 고생한 사람 없을 거예요. 막 진짜 세계를 다니면서 이 바울이 정말 엄청난 고생, 배가 3번이나 파선다, 3번이나 다 부셔지고 막 그 파도에 휩쓸리고 열흘 동안 밤인지 낮인지도 모르고 막 갇혀 있었고 배 안에 막 3번이나 파선당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옥에 몇 번 갇혔죠. 몇 번이나 갇혔죠. 감옥에. 또 돌에 맞아서 기절도 했어. 기절해서 죽은 줄 알았는데 그 다음날 살아나고 막 복음 전하다가 다른 거 하다 그런 게 아니었어. 어딜 가나 막 또 죽이려는 음모가 있었어. 막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그렇게 죽이려고 그래서 바울을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왜 이러지? 바울이 하나님이 보내셨는데도 근데도 이 사람은 그렇게 맞고 막 그랬는데도 기쁨으로 다녔어요. 자기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그 이유로 자기가 할 일은 이거라는 것 때문에 막 기쁨으로 다녔어요. 그렇게 맞아도 그렇게 막 힘들어도 기쁨으로 계속 다녔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도 역경은 와요. 막 힘든 일들은 와요.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막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역경보다 더한 영광을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약해지면 안 돼요. 절대 약해지면 안 돼요. 우리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쓴 말이에요. 저것도 바울이 저렇게 다니면서 저랬어요. 그러니까 지치고 힘든 많은 목회자들이 모였던 미국의 한 목회자가 이제 컨퍼런스에서 오랫동안 이제 목회를 잘 해오던 미국의 영적 지도자 한 분이 하신 말씀이 그때 이제 막 지치고 힘들어서 위로를 할 줄 알았대. 이제 막 위로의 말을 들을 줄 알았는데 많은 지친 사람들이 그분이 근데 한 말이 여러분은 영적인 최전방에 서 있는 영적인 장교들이다라고 하면서 장교가 어렵다고 해서 그만두고 도망가는 사람들은 없다. 한 사람의 운명이 영원히 죽음에서 생명으로 넘어오게 하는 그 치열한 영적 전쟁에 최전방에 서 있는 여러분이 죽겠는가? 결코 약해지지 마라! 막 그랬대요. 그래서 목회의 일이 얼마나 쉬우냐, 어려우냐 묻지 말고 하나님이 당신을 거기에 보내셨느냐, 안 보내셨느냐를 생각해라. 라고 이렇게 막 힘내라고 위로가 아니라 더 큰 충고를 줬다라고 해요. 그래서 저도 여기서 힘을 얻었어요. 그래서 막 목회가 어렵냐 쉬우냐 이런 거를 따지지 말고 하나님이 너를 어디에 보냈느냐 여기에 세웠느냐 그런 거를 보라고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확신이 있으니까 어떤 역경에 부딪혀도 흔들리지가 않았습니다. 힘든 일이 그렇게 많았어도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그냥 당연히 나는 이 일을 넘겨야 돼 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환경적으로 편하고 좋은 곳으로 막 가는 게 아니라 어디든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쉬운 곳이든 어려운 곳이든 뭐 1명이 있든 2명이 있든. 그러니까 어떤 목회자는 그냥 시골 촌구석에 아무도 성도 1명도 없는 그런 교회에 보내도 가신대요. 그곳에서 그냥 개척을 하시는 거야. 그곳에서 그 시골 사람들이랑 같이 사는 거야. 그냥 사는 게 목회예요. 같이 사는 게. 그리고 거기에 있을 때 비로소 행복해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그냥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 말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초대교회 내부에서 바울의 그 사도성에 대해서 말이 엄청 많았어요. 네가 왜 사도냐 이렇게 막 따졌어요. 사도는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사도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다녔다는 그것만으로도 영적인 권위가 있어서 초대교회를 이끌고 갔는데 바울은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때 왜 네가 사도냐고 그러면서 네가 예수 봤어? 너 제자 아니잖아 이러면서 굉장히 넌 사도가 아니라라고 굉장히 말이 많았어 그때 당시. 그리고 막 사역하면서 너무 기적 같은 일들이 많이 일으키니까 곳곳에서 막 또 교회를 많이 세워줬어 이 사도 바울이. 그리고 많은 병자들을 막 고치지 기적은 많이 일어나지 막 이러니까 12제자들보다 더 뛰어난 사역을 많이 하니까 바울을 질투하고 시기하는 사람들이 계속 비꼬는 거예요. 계속 제 정말 신학을 했대? 제 신학교 나왔대? 지금으로 말하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막 그러잖아요. 이렇게 저희들도 이렇게 개척교회를 하고 막 뭔가 잘 하면은 막 어느 교단이래? 제 교단 똑바로 나왔대. 그런 거 따진다니까요 먼저.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도 백석대학교 석사 과정을 하게 하신 것 같아요. 막 그거부터 물었고 그거부터 따져요. 그리고 교인이 적으면은 막 무시하고 이런다니까요. 그리고 다 나도 큰 교회를 다 달려가 버려. 막 제 예수님 얼굴 안 봤잖아. 어느 가문 아들이래? 막 이런 거 따져 사람들. 그 예수님의 12제자도 아닌데 막 사역을 뛰어나게 하니까. 그러나 바울은 확신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예수님이 자신에게 사역을 주셨고 또 자신을 부르셨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처음 봤을 때 햇빛보다 그 찬란한 그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려주셨잖아요. 우리 사도행전 26장 16절 띄워주세요.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이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예수님이 딱 그랬어요. 일어나라고. 딱 어두워 쓰러져 있을 때 앞이 안 보였거든요. 그때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바울은 막 성령의 안수를 받은 거예요. 성령이 딱 임하셔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해도 흔들리지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할수록 뒤에서 막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열매가 많을수록 더 그럴 거예요. 그러나 절대 신경 쓰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그 확신만을 분명히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사람은 자기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자기 자신이. 세상이 달아준 계급장 그거 다 떼어버려야 돼. 그 세상이 달아준 그 계급장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뭐 세상 자랑할 필요 한 개도 없어요. 명함에다가 막 그 별거 다 써. 뭐 어디 나왔다 어쩌다 저쩌다. 요즘 자기 막 그 PR 시대라고 막 자기를 포장해가지고 자기를 내세우려고 난리가 아니죠. 근데 바울도 인간적인 조건으로 보면은 그 프로필을 내세우면은 엄청나게 많았을 거예요. 그때 당시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알아주는 그 재벌 가문의 아들이었죠. 그때 당시 학문적으로 보면 당시 그 유대에서 하버드라고 할 수 있는 다말리엘의 수제자이고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죠. 그때 당시 바울도 세상적으로 보면 엄청난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바울은 싹 다 빼버렸어요. 한마디로 자기소개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그 말 딱 한마디만 했어요. 우리 모두도 그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연예인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자랑하면 돼요. 우리는 십자가 그분만 자랑하면 돼요. 다른 거 세상 프로필 다 필요 없어요. 그거 다 썩어질 것이요. 다 썩어질 거. 자기를 내세우는 걸 중요하지 않았어요. 1절 하반절에 바울이 예배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고 했는데 이걸 영어로 보면 성자라는 뜻입니다. 성자. 그러니까 당신은 성자입니다 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성자라는 말은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보혈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을 말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하다는 것과 다른 사람들로부터 구별됐다는 거죠.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이제 일반 사람들과 똑같아. 이렇게 생김새고 똑같아. 별다를 거 없어 보여도 영적인 세계에서는 완전히 다른 거죠. 영적인 세계에서. 그래서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의 신분이 달라졌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별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이제 야, 저 사람이 왕족이래 그러면은 우리가 다른 눈으로 보잖아요. 저 사람 똑같이 생겼는데 야, 저 사람 왕족이래 그러면은 다른 눈으로 딱 보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다르게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소 사람들이 진짜 훌륭해서 바울이 성자들이여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바울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자기 자신 그 정체성이 확실하니까 그렇게 본 거예요. 그 사람들을. 그래서 이렇게 자기 정체성이 확실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볼 때 긍정적으로 봅니다. 미래지향적으로 봐요. 사람들을. 그래서 믿음의 눈, 이렇게 축복의 눈,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성자의 눈에 성자가 보이는 거죠. 우리의 영성의 깊이만큼 다른 사람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영성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다른 사람의 장점이 보이고 축복과 격려의 언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결점 많은 베드로였는데 예수님께서 은혜의 눈으로 보시니까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진짜 사람 낚는 어부가 되죠. 나중에 결점 많은 예배소 교인들이지만 바울의 은혜의 눈으로 보니까 성자들이여 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문제가 있지만 지금은 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예배소에 있는 성도들 이때 당시 굉장히 사업이 발달한 도시였고 화려한 도시였지만 사실상 굉장히 음란하고 물질주의 문화가 극심화해서 타락했던 예배소였어요. 이런 우상 숭배도 많은 한가운데 하나님의 성자들을 주님이 존재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엔 하나님의 뜻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시대, 어떤 장소에 하나님의 백성을 두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어요. 그 도시를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삶 가운데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내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향기가 납니다. 보면은 아무리 추악한 곳에 있어 그 사람이 아무리 추악한 곳에 있어도 그 사람은 예수의 향기를 풍깁니다. 그러나 주님과 교제하지 않는 사람은 달라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오늘날 타락해버린 기독교를 보고 가슴 아파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자다, 예수의 피로 깨끗해졌다는 이런 인식이 없기 때문에 교회가 타락해버린 거죠. 나는 결점이 많지만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이곳에 나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빛을 바라게 하실 거라는 그런 인식이 내 안에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 거룩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냥 말로만 나는 예수 믿어, 나는 교회 다녀 이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그걸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그 거룩 하나님의 백성 거룩을 회복해야 됩니다. 성자는 죄 없는 사람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돼요. 그러니까 거듭나면은 이 죄가 보이고 거듭나니까 나는 죄인이다가 제일 먼저 깨달아지고 죄가 계속 보이더라고요. 나의 죄가 계속 보여서 그 죄를 끊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계속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죄를 끊고 싶어서 계속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거듭나면 그게 먼저 보이는 게 진짜입니다. 성경에 그 성령의 불이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 속에 임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태우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기도가 저절로 나와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은 막 그 더러운 것들 내가 죄악 가운데 있다면은 그게 막 보여서 이게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이런 것들 제거해 주세요. 이게 하나님 닮아가려고 하는데 나는 이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게 너무너무 합당치 않은 것 같아요. 이거 좀 태워주세요. 이거 나의 못된 습관들 이런 것들 아버지 나를 좀 고쳐주세요. 이런 기도가 나와요. 막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게 돼요. 그래서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자신이 하나하나 변화되고 우리 9가지 열매가 맺는 거죠. 내 안에 사랑과 희락과 평화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오래 참음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변화되는 거예요. 한꺼번에 되지는 않고 오랜 세월을 거쳐서 또 어느 정도 변화가 됐는데 또 그게 막 우리에게 익숙했잖아요. 그래서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그게 견고한 진일 때는 그러면 또 그걸 또 막 무너졌다가 또 기도하고 또 하나씩 또 이제 해나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예요. 여기서 신실한 자들이란 말은 하나님 보시기에 믿을만하다라는 말이에요.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언제나 그 자리를 지키면서 신실했는지, 기도의 자리, 헌신의 자리, 사명의 자리 끝까지 잘 지켰는지, 그런 것들, 그게 신실한 자라는 거죠. 아니면 마음 내키는 대로 그냥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냥 중간에 그냥 하기 싫다고 팽개쳐버리고, 자기한테 주어진 그 일인데 교회에서도 1년 마무리를 잘 하고 그만둬야 되는데 그냥 이거는 무슨 그 사역자들이 그냥 중간에 그냥 자기 마음에 내키지 않다고 중간에 그냥 탁 팽개쳐버리고 가버려. 교회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 와. 그리고 그냥 싫으면 도망가 버리고 그냥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무책임하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놀랐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 핑계대고 막 주님이 맡겨주신 많은 헌신의 자리를 쉽게 그냥 펑크내버리고 그냥 시간도 지키지도 않고, 목사라는 사람들이 자기 그 예배 시간도 지키지도 않고, 진짜 너무너무 놀랐어요. 왜 이렇게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다른 걸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다른 거, 세상 일, 뭘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지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에게 신실한 자들이라고 하세요. 참 바보사랑이야,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이기주의를 나를 너무 잘 아시는 이 하나님께서 신실한 자들이라고 평가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우리는 정말 불안불안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안전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우리 2절 보시겠습니다. 2절.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기서 바울이 은혜와 평강으로 지금 축복하는 이유가 있는데, 당시 초대교회 두 핵심 세력이었던 그 유대인 출신 예수 믿는 사람들과 이방인 출신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차이였어요. 이방인 출신들은 항상 의인으로 정말 찬밥 신세였던 그 자기들을 용서해주고 품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 그 은혜의 감격이 너무나 짜릿해가지고 그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해주면은 제일 좋아했어요. 근데 유대인 출신의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자기 조상 때부터 내려오던 그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영혼의 만족과 영적인 충만함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평강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 이방인과 그 유대인들을 위해서 그냥 은혜와 평강 두 가지를 어느 것이 더 중요하느냐, 덜 중요한 게 아니라 이방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은혜와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평강, 다 중요한데 이 양쪽을 다 어울리면서 바울이 은혜와 평강으로 축복한 겁니다. 굉장히 지혜롭죠, 바울이.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 아버지 안에서 우리가 하나라는 거죠. 우리 아버지 안에서 하나인데 이 사람들은 막 그거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은혜가 믿음의 시작이라면 평강은 믿음의 완성입니다. 믿으면 평강이 오거든요. 우리 안에 평강이.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 생활을 시작했지만 그 믿음의 길을 계속 가다 보면은 나중에는 하나님의 그 평강이 우리 안에 가득 찹니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써 주어지는 그 선물의 시작과 마무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은혜와 평강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 스스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 누가 뭐 어떤 환경으로 주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에요. 사람이 주는 축복도 아니고 하늘에서 만들어서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날이면 날마다 기도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는 겁니다. 아멘. 오로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디서든지 또 찬양을 부르고 들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흘러 들어오는 겁니다. 오로지 영적인 거예요. 이것들은 영적인 거.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지금도 여러분에게 지금도 부어지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것은 세상 그 어떤 축복과 바꿀 수 없는 감동입니다. 이런 은혜와 평강이 임하면 성도는 변합니다. 여러분들이 변하고 있어요. 용서 못할 사람을 용서하게 되고 속에 독이 빠져나가. 얘 독이 가득 찬 사람들 막 뭐라고 말만 하면 팍 독이 나와. 근데 그 독들이 다 빠져나가고 드라마 막 보면서 막 즐기고 그런 사람들이 말씀으로 보게 되고 뭔가 변화가 일어나죠.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는 말은 계속 하나님 주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어제의 은혜로 살 수가 없어요. 어제의 은혜는 어제 거고 오늘 거는 오늘의 은혜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제 막 내가 성령 충만했다고 오늘 성령 충만한 거 아니에요. 오늘은 또 오늘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 오늘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또 기름을 부어줘야 돼요. 오늘 새로운 기름도. 모든 것이 축복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우리 연예교회 성도들 모두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업그레이드 되시길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성자로 여겨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믿을만하다고 여겨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충만히 누리시는 성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찬양 부르면서 주님